조합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고 6월 셋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땅에 비를 내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도 내리시고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스림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소리와 찬양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평온과 평강을 주시고 그 노래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섬길 마음으로 각오하고 다짐하며 오늘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온소리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몰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가 찬양이 섰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누구보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눈을 땅에 거두는 빛이 비춰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주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가 없어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동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가 있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하셔서 찬송가 296점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법을 따르며 순종하며 바르게 삶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공의의 법 끝에는 구원과 심판으로 갈림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청지기들로서 시간을 아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솔로몬의 나라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며 주님의 몸으로서 충분히 공급받고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침착함, 어떤 사안에 대하여 통찰력을 발휘하는 민첩함, 빠르게 행하는 과단성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표준으로 놓고 맞추어 가게 하옵소서. 높은 지기에도 요압처럼 사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심는 경외의 신앙을 가진 분하야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지만 오랜 세월을 바른 신앙으로 경주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전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간용을 보이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보인 많은 간용을 악용하는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처럼 욕심 부린 것 있으면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는 일에 아들까지 보내시며 회개와 영접을 요구하시는 사랑을 깨닫는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가 이전에 가득하도록 형통하게 하는 말씀을 깨닫는 성원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부름을 외면하며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어도 아들의 혼인잔치의 초청함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처럼 열심으로 선교와 건축과 신학교 후원과 주에게 섬기게 하옵소서. 온 노예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은 많은 성도들로 번성케 하옵소서. 이제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기대에 주관하는 자들로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이 뜨거워져 봉사하는 일에 힘이 붙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들 젊은 자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다니엘의 지혜처럼 맡기신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비아들처럼 식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독의 마음으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며 한눈 팔지 않는 열정으로 자기를 지키는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수고하는 반주자들이 지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발휘하도록 이들을 지키시옵소서. 교회에 숨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삼아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봉사에 위로하옵소서. 온 교회가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오시므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512페이지 요한계시록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살아가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나를 위한 것을 죽임을 당하리라 하여 오르나라의 때를 그나라를 보니 그가 오르나라를 쳐서 죽였더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를 형통케 하시는 세 번째 말씀, 결정적으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흥분에 도움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는 일이 뭘까요? 무시를 하고 있는데 아도니아의 모반이 아니죠. 이 왕으로 세울 자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다윗왕의 왕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죠. 두 번째는 요압도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지만 실제 죽는 이유는 무죄한 자, 까닭 없이 사적으로 복수했던 그런 자들의 피,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죽였던 피 흘림 때문에 죽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저주했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저주한다. 그렇다면 그 심의도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판결을 내리고 처분을 내리는 그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르면 형통케 된다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마지막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처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오늘 이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통해서 그를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이제 나를 세워라고 하는 이 세워라는 표현이 굳건히하다, 견고히 쓰다, 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사무엘하 7장 언약, 그것을 감시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 단어가 바로 이 본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안전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해 줍니다. 45절에도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했으리라. 46절에도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15일에 친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집니다. 견고하다라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비록 참 눈을 볼 때, 우리의 맨눈으로 볼 때 견고하지 않게 하는 그 흔드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도니아의 모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나라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믿음이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신앙의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 공의의 집행과 또 공의의 어떤 결심과 마음 사이에는 거리와 시간과 때가 간격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시간 동안 이 공의로운 바른 마음을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눈으로 결코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들이 큰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기가 힘들다 하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담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으로 그를 세웠다. 그걸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진 이후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은군의 보호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형통하게 하는 비법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 군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할 자세가 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서 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가득히 있는 그 나라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아주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의 중보자였던 아도니아가 바로 죽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아량을 통해서 그냥 죽음이 면제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도니아에 대한 공의의 집행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1장,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런 평화의 상태가 어떤 음모론, 강제적으로 음모론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떤 강용을 받고 해야 될 일은 솔로몬의 마음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만 잘하면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이 모반죄, 내란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대통령도 처벌을 받는 그런 죄인데요. 이 죄를 짓고는 그가 솔로몬의 형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솔로몬이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도니아가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도니아가 취한 태도죠. 그 마음 속에 있더라도 감추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가 1장 50절 정도에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지금 칼로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듣고 솔로몬은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악함을 그가 만약에 보인다면 그는 당장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풀어주고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과 하혈을 하고 절을 하고 갑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5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근데 아도니아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목숨이 두려웠을 것이고 또 욕심이 그 마음을 부추겼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야 순리인데 스스로를 높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땅히 자기의 그릇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 마땅히 자신의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악수를 두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대조되고 있는 면이다. 이렇게 지금 이 통찰력과 분별력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 욕심이 간척이 되는 것이고 아도니아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분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떤 지혜를 가집니까? 당장에 그 모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참아냅니다. 그 분노를 참아내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긴급한 상황, 당황한 상황 속에서도 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행동이 지혜다. 지혜가 똑똑하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그 분노의 대상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용기, 과단성, 또 마음이 행동을 제어하고 신앙이 양심을 제어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하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 아도니아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말을 끄집어낸 것이 솔로몬이 더 이상 간용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갔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겠다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니, 멈추라고 하는 것을 보니, 듣기 싫어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을 알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도니아는 성급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금계의 말을 끄집어내느라 죽음을 죽을 계심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솔로몬에게 이 말이 전달되도록 하는 괴계를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권을 잃어버린 이 허전함을
그것으로 달리려고 했다. 왕권이 자신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은 그런 표식을 통해서 가시하려고 했다. 바세바가 아도니아가 찾아왔을 때 아주 까칠하게 묻잖아요. 하평의 목적으로 모반을 일으킨 너가 하평의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하평의 목적이라면서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왕권이 원래 나의 것 아니냐, 네가 형이고 또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얼굴을 다 내게로 환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왕권이 동생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입니다. 노년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순의 누님을 나에게 주셔서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그 칭을 넣고, 내 말은 안 듣겠지만 어머니의 말은 분명히 솔로몬이 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바세바가 좋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들어갔을 때 이 솔로몬이 절을 하면서 자기의 왕 좌우편에 그 어머니를 앉히고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존경과 애정, 그 왕위 개성에 정말 큰 역할을 했던 바세바가 아닙니까?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잘 해냈던 그런 어머니. 솔로몬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세바가 가장 적당하잖아요. 중간에서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도니아도 그런 영향력 아래서 솔로몬을 좀 설득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얻으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자기 그것을 가지고 왕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의중을 잘 파악하고 어머니를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의를 세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아도니아가 내 형이니까 그에게 왕권을 주라고 그렇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제사장 아비아들과 요압도 옳다고 그렇게 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아도니아가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인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내게 칭을 하십니까? 이 아도니아가 오늘 당장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도니아의 말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그 마음이 아비삭을 구하는 것에서 그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고 기회만 있으면 머리를 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일단은 덮어놓았지만 그것을 마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처를 머뭇거릴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 백성 중에 아도니아의 세력이 있다면 이런 말 한마디면 아무 소리를 못하게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다. 그럴 때 누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아마도 압살롬의 그 악행과 필들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비삭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한 가지 소 바세바가 생각하실 때 화평의 그 목적을 이루려면 더 이상 이 아도니아가 다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솔로몬을 평안케 하려고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브나야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브나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25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하고 나중에 군장으로 삼죠. 군장 브나야의 시대가 새벽빛처럼 그렇게 열리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역시 아직까지는 모반에 감당을 했지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고 적절한 공을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는 동시에 어떤 시대를 여는 것인가? 제사장 사독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떤 인물이 죽임을 당하고 처벌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흐름을 보면서, 근데 아비아달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한 일이 있다는 거죠. 한 일이 있다. 뭘 했느냐? 다윗과 함께 법궤를 메어오는 일에 얼마나 다윗 왕이 큰 기쁨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라오는 그 일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다. 또 아버지가 환난을 당할 때 그에게 찾아와서 환난을 함께했던 그런 일들을 이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죽이지는 않는데 제사장 직분을 파면 고향 아나도로스로 돌아가서 조용히 점점 지내도록 해야 해요. 그렇게 지금 파문을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빼앗긴 제사장,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처분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엘리의 집에 말씀하신 그 말씀 응하게 하리라. 엘리의 집에 응한 말씀은 사무엘 어릴 때 나오는 거죠. 사무엘 2장 3장에서 나오는데, 그 엘리의 집에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제사장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혹 살아나는 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 좀 눈을 찌르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럴 때 너희 집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제사장 가문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주 먼 옛날 아버지 때보다 더 위에 사무엘이 어릴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응하게 된다. 바로 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고의의 시간이 지나가도 반드시 실행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압의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 아도니아의 모방에 가담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느냐. 이 역시 요압도 자기를 당장에 칼을 들어 죽이지 못하도록 성전 제단 곁으로 또 도망을 갑니다. 어딘가에 피할 곳이 없어요. 솔로몬의 통치의 영역에서 어디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아직 그 장막의 어떤 그 형태로 있는 그 장막 제단 곁에 지금 앉아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면서 버나야를 보내 그 죽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버나야가 갔을 때 이 제단 곁에 앉아서 자기는 이곳에서 죽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버나야가 당장 죽이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으로 명을 받았지만은 솔로몬을 찾아가서 요압이 이리저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31절, 32절 선한 그 두 군장을 죽였다.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쳤다. 그런데 이 일을 다윗 왕이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의 피가 이 다윗 가문에 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수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피가 제거하지 않으면 다윗의 가문에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를 그 요압의 청대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난 후에 이 버나야가 그 명령을 받아서 요압을 치게 됐다. 이 요압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성전 제단의 곁에 있어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모방에 참여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사실은 무죄하고 또 어떤 이 죄에 대한 마땅한 죽음의 원인도 없는 까닭도 없는 그 무고한 두 사람을 죽이면서 합평을 해방 또 다윗왕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살인적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율법대로 지금 이 처벌을 하는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 왕의 가문에 이런 피해 어떤 것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거하는 죽음으로써 분하야는 평안히 그 서울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 다윗의 명령을 받고 또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처결을 하는 분하야의 시대를 이루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왕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몰래 그 범죄를 저질렀던 분하야는 솔로몬에게 알리면서 솔로몬의 지시대로 하나하나 처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32절에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지만 30절에 보면 분하야는 돌아가서 왕께 아뢰었다. 아주 그 죽음에 신중하게 처분을 하는 데 그렇습니다. 제단 옆에 앉았으니 칼을 들고 함부로 그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다. 성전이 피로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오려고 안 하니까. 이런 어떤 이 신중, 기계적으로 솔로몬의 명을 받지 않냐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신중하게 움직이는 분하야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합평의 시대에 요압같이 왕 몰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분하야가 적격이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시므이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시므이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과 약조를 이 또한 생명을 살려두겠다. 솔로몬을 떠나지 않으면 너가 어떤 범죄가 어떤 묵인하고 너를 살려두겠다. 그랬는데 3년 후에 자기의 종들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려고 그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직접 가요.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맹세하고 약조를 한 그 일을 네가 어겼다. 이 역시 계기이고요. 진짜 그가 시므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44절입니다.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알아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들고 보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솔로몬의 말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런 결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하야는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최고의 시기를 받잖아요. 그리고 3년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솔로몬, 아버지를 모욕한 사람을 한순간이라도 보고 싶겠습니까마는 기다림.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시므이가 그 경계 밖으로 나아간 그 모습을 보이는 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참을성 있게 그 악이 드러나도록 기다림.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나 또 그 세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림. 그게 바로 지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고 그 세력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죽고 세력이 일어나고 좀 나라가 계속 시끄러워. 하지만 이런 악이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순간 솔로몬은 칼을 들었다. 죄의 근거는 맹세를 어겼기 때문도 아니고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저주를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 처형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아버지를 저주했던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었던 그런 기간, 또 솔로몬과 약조를 하고 흘렀던 3년의 기간, 회개할 기회,
묵묵히 그 죄를 회개하면서 잠잠히 예루살렘에 거했다면 그 또한 부자였고 종들도 많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그 종 2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그 경계 밖으로 3년이 지나니 다윗 참 솔로몬과의 약속도 희미해지는 그런 것 같았어요. 증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였어요. 범죄한 자라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마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 회개해서 모두가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죄가 없나 보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그 사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참 방자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큰 저주와 벌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을 지혜라는 사실. 솔로몬이 모반에 참여한 자들을 죽여서도 어떤 명분이 분명히 있지만 충분히 돌이키고 그 악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를 참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특별히 가깝고 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구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악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와 교회를 형통케 하는 이 공의의 법에 설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처형을 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해결을 기다리면서 분명한 악이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이 잠재적인 죄인일지라도 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시간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와 형제들을 위해서 이 마음으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의 집결의 사례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솔로몬에게 맞추고 집행할 대상들이 마치 증기의 코를 들듯이 그렇게 그 앞에 악을 드러내면서 죄의 명분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순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와 약속한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지금은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불평과 어떤 이 참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낙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7월 3일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시 30분이고요. 점심 식사는 3년 전부터 한달간 하고 교육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전 회원들은 주간 사용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번 주 특송은 3여전 예배 되겠고요. 금요 기도의 사회와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만 10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일도 성경 공부가 있고요. 7월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와 헌신 예배들을 기억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세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집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이 은혜의 감격을 항상 마음에 담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태원 윤영선 집사님, 권사님 은혜와 안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성도로서 참 보호하시고 안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강건함도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고 손자에게 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이경수 청년 평안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전케 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있는 청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삶과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없는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손원숙 권사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 마음이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주장하기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마음으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대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윤열한 집사님 순산하게 하시는 것,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이를 갖게 하셨사오니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가 된 윤열한 집사님의 또 장래와 삶과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한정신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그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노후에 건강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께 늘 충만한 감사를 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루는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용우 집사님 오랜만에 주의 전에 천리나 예배드립니다. 그 하는 일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시니 모든 신앙이 그에게 참 있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매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박영남 권사님의 참 감사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을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옵소서. 베티뷰의 권사님의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홍록도 원로 목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사회에 참 먼 길 올라오셨으니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옵시며 사모님에게도 주님 건강 주옵소서. 새 생명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정덕 장로님의 사연과 또 그 마음에 담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받아주시고 늘 참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장로님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양호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그를 참 함께 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정 장로님 붙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문으로서 이 가정을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무명의 기도와 감사와 영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돌 복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있습니다.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큰 범죄에도 잠잠히 참으시고 아들 독생자의 대속으로 그 허물들을 감추어 주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망들이 있어서 범죄하는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참으시고 그 보응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낙심치 않게 주의 뜻을 쫓아 돌이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